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요일에 처음 올랜도 교회 말씀을 증거할 때 이쪽 자리에 한 3분의 2의 의자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제 바로 뒤로 있는 이 의자도 맨 앞에 거 제외하고는 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식일을 딱 맞이하면서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릴 때 의자도 공사 중이지만 누구도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씩 리모델링 되어가는 시간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제 마지막 일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이시면서 내 삶에 모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너무 반가웠고, 오늘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강예현 청년 우리 반주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인데 제가 여기 너무 정신없이 오고 지난 이틀 동안 뵐 줄 못해가지고 저도 잊었었는데, 우리 로마린다교회 우리 엘다섬에서 저희가 같이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럴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헤어졌더라도 언젠간 교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보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는 것보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계속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다 각기 다른 형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가족분들을 향한 기도, 특별히 자녀분들을 향한 기도, 내 가족 전도를 위한 그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번 사경에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다시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분주하고 복잡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나, 우리 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성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찬미가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단 둘이 거닌다는 그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요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 다음은 음이 너무 높아서 그만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게 뭐 생각하면서 쓴 것 같으세요? 하늘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본향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예수님과 손잡고 거니는 것입니다. 꿈꾸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둘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둘의 교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도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서 뵈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 뵙더라도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째 날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 말고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다른 거죠. 그분은 내 삶의 이웃이라고. 내가 오늘 이런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분의 약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도, 그럼 또 노래가 또 생각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 하지 않겠대요? 뒤돌아서지 않겠대요. 왜요? 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이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틀 전에는 어제는 늙어감, 익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볼 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편에서의 최선이 상대방에겐 최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더 영원한 것을 보이거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경한 것 말고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익어감, 영적 성장, 영적인 자라남.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제 성경절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쉽게 삐져요. 내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쉽게 돌아서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자라나면 제일 마지막 경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겨져도 나는 예수님 편에 남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걸 봤다면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제목은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2개가 있는데요, 1과 2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좋으신지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런 거 너무 오래 생각하시고 원하는 대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1과 2 중에 더 좋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올랜도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1이라고 하신 것으로, 사실 1이 좋죠. 엄마, 저 2등 했어요. 이거 하고 엄마, 저 1등 했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1이 좋죠.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은 양보하는 거니까 2등이면 더 좋은 걸까요?
일단 제가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요, 이겁니다. 자, 이거 1이잖아요. 1. 하나, 1입니다. 일은 최고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빅토리.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V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뭐 사진 찍으면 스타들이 이러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이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하고 싸움에서 이긴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다른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보십시오. 일도 좋아 보이지만 뭐가 더 좋아요? 이가 좋은 것입니다. 자, 이가 좋은 이유를 제가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가 축복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한 젊은 부자 법관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관원이. 근데 이게 보면 어디에서는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어디에서는 부자라고 그랬고요, 어디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근데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해되시나요? 숫자 1을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1이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 닮았습니까? 집 안에 있던 탕자 닮았죠.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교회 안에 있는 탕자 닮았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렇게 창녀들과 저러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뭐 소잡아주고 이렇게 풍악을 올리고, 나는 아버지의, 그 다음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명대로, 명령을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어긴 일이 없이 다 했는데, 내가 행동적으로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와 관계 있지 않았고 딜하고 있었어요. 거래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 야, 내가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네,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도 오케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께 되겠지? 내 거다 되겠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되겠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이로 돌립니다. 이로.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물론 여기서 이는 숫자 이가 아니고 사람, 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영생, 하늘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일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일로 되는 게 아닌데, 관계,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세요? 선한 이로 돌리는 겁니다. 대상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희망을 둬야 돼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셨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영적 자라남이 결국 중요한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영생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에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교회 오래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누구가 등장하죠? 자, 일단 예수님은 다 아시죠? 자,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그림에 보면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죠, 마르다. 앉아있는 여인은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지금 마르다가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보십시오. 예, 지금 여기는 마르다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를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제가 묵상을 했더니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원래 어디를 쳐다봤냐면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먼저 쳐다봤냐면 여기를 쳐다봤어요. 이 마리아의 머리 정수리를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내리봤습니다. 저것 좀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를 봤을까요? 이 코하고 턱 있는 데를 봤을 거예요. 왜요? 지금 요거 이렇게 각도 보이세요? 요 각도? 이 코하고 턱 이렇게 들고 있는 각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요, 턱을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것하고요, 턱을 약간만 내리고 봐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턱을 약간만 이렇게 올려서 사람 봐도요, 그 다음 표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요거 각도 조금 차이인데요, 기분 엄청 다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턱 각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요 탁자에다 팔꿈치고 얹고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아주 얄미운 거죠, 얄미운. 근데 더 얄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세에서 요 발끝, 요거 팔 이렇게 싹 내밀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게 얼마나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서 보면 아주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딱 닫히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워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머리를 향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애한테 저렇게 지금 시간을 쓰고 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도 시선을 좀 주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왜 시선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서서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 동생은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뭐가 많았어요? 딱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가 많았어요?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분주해요. 이 일에 다 꽂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뭐하게요?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 좀에 굉장히 강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제발 좀 해. 이 좀이 들어가면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질문드립니다. 여전히 어제와 동일합니다. 제가 퀴즈를 드렸을 때 이걸 맞추시는 분은 그 순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많은 일로 근심한다고 표현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은 어떤 편일까요? 이걸 조금 전에 젊은 부자 관원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 사람은 지금 선한 일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이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많은 일로 관심이 있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 좋은 편은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선한 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절 제일 처음에 보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좋은 편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대상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신앙에는 아주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과의 나눔이 있었고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이야기를 새기고 그와 교제하는 게 자기에겐 더 큰 기쁨이었어요. 전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는 말씀이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다시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과 그런 내 마음의 동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일에게 초점이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맡겨주신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제가 여기는 기록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 죄악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걸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많았던 노아 때의 특징은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선물들에게만 그들의 애정을 준 것입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의 특징이 정확히 그들의 마음의 관심사와 애정을 뺏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결국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는 것이죠. 그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죠?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거울 가지고 딱 있다가 창가 쪽, 햇빛 드는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거울로 빛이 오면 반사해가지고 친구 이렇게 눈부시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한순간 재밌어지냐면 뒤돌아서 칠판에다가 뭘 쓰시는 선생님의 이제 죄송합니다. 이 뒤통수라고 하는 게 뒤통수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나요?
하여튼 머리의 뒤편에다가 이제 빛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재밌어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각도가 조금 틀어지면 선생님 그 칠판에다 빛이 오면 선생님이 이제 딱 아시죠. 그러면 하시다가 한순간 누구야? 그러고 딱 쳐다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감추는 것입니다. 저도 거울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거울을 가지고 빛을 반사하는데 이 대상자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게 이걸 끝까지 비추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비추던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죠? 나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거울은 그 자체의 빛이 없거든요. 내가 빛을 비추는 일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빛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빛 안에 있어야 그게 먼저 돼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빛 비추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빛 받는 일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컵과 거울이 있는데요. 컵과 거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유리로 됐다. 그건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뭘까요? 물을? 액체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받지 않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컵은요, 물을 받지 않으면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컵이라도. 거울도요, 어떤 물체를 먼저 받지 않으면 비춰줄 게 없어요.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빗나갔어요. 의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사랑이요? 기쁨의 봉사요? 손의 봉사 이전에 마음의 봉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받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등한히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선한 일에 관심을 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77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이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 이 믿음을 알려드린 성경절이 시편 119편 114절, 제 신앙의 가장 소중한 성경절이라고 말씀드린 이 성경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여 방패의 힘으로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내 희망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듯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어디가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겠다. 세상의 법칙이 이 말씀과 달라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더 희망 있는 곳에 내 선택을 두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은 원래 무슨 인자일까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들려진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이제 막 쫓겨가지고 막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특징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한자로 사람 인자를 우리는 쓰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린 미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뭘로 봐야 돼요? 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내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걸 줄 수가 없으니까 내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방금 보셨던 이 성경절이 뭐였습니까? 성경절? 시편 119편 114절이 영어로 뭐였어요?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 당신의 말씀 안에 내 희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신학, 로마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말해놓고 갑자기 8장 1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7장 25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갑자기 이거 뭐 조금 전까지 막 나는 막 멸망할 사람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막 희망을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겐 희망이 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었는데요, 빌립보서 보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말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 앞에마다 붙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시죠.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 보이시죠? 네, 제일 잘생긴.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22살 때 군대를 갔는데, 의정부 306 보충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갔다가 무작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24단, 양평 24단 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훈련소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금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입대해서 3일 동안 보충역에 있고 금요일 날 이제 딱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짬을 식힌 다음에 이 앞에 보니까 조교가 딱 있는 거예요. 빨간 모자 쓰고 딱 조교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그 조교 앞으로 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작지만 좀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약간 단단해요. 기계체조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다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딱 정말 긴장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딱 서서 크게 외쳤어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러면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더니 희한한 애 한 명 왔다고 아주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애 한 명 왔대요.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조교 한 명을 불러오더라고요. 다른 조교 한 명을 불러왔는데 그 조교가 누구였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면 괜히 그 교단을 좀 저거하는 것 같지만 그냥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조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신앙 다 좋고, 제가 절대 그 교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조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의 신앙도 좋고 다 좋지만 여긴 군대니까 안식일이나 이런 거 지킬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양보를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자를 벗더니,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고 그분은 모자를 딱 벗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갈긴다 그러죠. 후려친다 그러나요? 정말 머리를 탁탁 쳤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독사의 자식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맞을수록, 제 이름이 영기인데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름이 오기로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대 맞다가 이 싸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양보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 못한다고. 그럼 뭘 해주면 되겠냐? 나중엔 더 상급자 해가지고 나중에 오더니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은 1시간만 달라 그랬습니다. 1시간만. 그랬더니 나중에 논의를 하고 와서 하는 이 말씀이, 너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화장실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이 그 24단 그 양평, 1996년도 그때 화장실은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제가 군대 들어갈 때 다 그 시편과 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포켓용 성경 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일로 나오라고 결국은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하고 안식일에 가서 1시간씩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이 넓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감 중에 후각을 가장 쉽게 적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냄새가 좀 지독한데 조금 있으면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이제 서서 혼자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6주를 보냈습니다. 신기한 게요, 주중에도 화장실 늘 가잖아요. 매일같이 가는 곳이잖아요, 화장실이. 근데 안식일날 간 화장실은요, 뭔가 달라요. 향기도 다른 것 같고 뭔가 홀리한 느낌이 들어요. 6주 끝날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사격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빼고 제가 6주 끝날 때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안식을 지키고 특이한 사람으로 빠졌지만, 그래서 제가 더 모든 일을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고 싶어가지고 정말 더 밝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계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신학 다닐 때 신계훈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걸음걸이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냐?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신계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경쾌했다고, 경쾌했을 거라고. 짜증나. 또 뭐 시키면 또 막 이래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그의 눈,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의 삶, 그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저도 놓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이 표창 받은 것 때문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2년 동안 살 군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이 표창 하나 때문에 제 군 생활이 정말 되게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주임원사님부터 중대장부터 해가지고 사단장 표창 받은 애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자대에 들어간 날로 바로 7박 8일, 이게 7박 8일짜리였거든요. 7박 8일짜리 바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안식일을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 가면 다 이제 태권도를 해서 단증을 따잖아요. 진짜 군인다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군대는 다 계급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2등병, 뭐 상병, 뭐 이렇게 다 계급대로 하잖아요. 군대를 가면 이게 딱 이 사진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이병이라고 돼 있죠. 이병은 저게 쉬는 거예요. 이 각 잡고 있는 게 쉬는 겁니다. 1병, 6개월에 지나서 1병이 돼서 계급이 올라가면 이 팔꿈치를 이렇게 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굽힐 수가 있어요. 이게 1병입니다. 그래서 저요! 그러면 2병 딱 쉬어! 2병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병은 쉬어! 그러면 이게 쉬는 거고요. 허리를 좀 굽힐 수가 있어요. 상병이 되면 드디어 다리를 뻗을 수가 있습니다. 쉴 때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병장이 되면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거 하나 하고 싶어서 6개월을 기다려요. 제가 첫 휴가 나가가지고 6주 동안 훈련받고 첫 휴가 나가서 집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진짜로? 안식일 예배 딱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와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5살짜리 아이처럼 누워가지고 발로 박수 치면서 뒹굴러 다녔어요.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다고. 제가 기숙사 생활 해가지고 눈치가 좀 있어요. 빠릿빠릿합니다. 약간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걸음걸이를 걸어도, 교회에서도 다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들이 장 목사는 걸음걸이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고. 뚜벅이 아니라 뚜벅 이렇게 막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이 병장님이, 병장은 병장님이에요, 복도에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제가 당연히 2등병이니까 막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닦아야죠, 빨리. 가만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냅다 가가지고 저기 있는 마포 그거 가져와가지고 막 닦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옆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벌써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 일병 제 바로 위에 선임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이병이 마대를 잡아? 이 말입니다. 마대는 상병이 돼야 잡을 수가 있어요. 2등병은 그냥 손걸레로 이거 닦는 거고, 1병이 돼야 빗자루질을 할 수 있고, 상병이 돼야 마대질을 할 수 있는데, 감히 상병이 잡는 마대를 제가 잡은 거죠. 이게 진짜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대를 딱 배치를 받고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훈련소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훈련소는 제가 그냥 막 퍼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자대 배치를 처음 딱 받아서 갔더니 이제 처음 오면 애기 취급을 해줘요. 아빠, 저보다 1년 같은, 제가 4월이면 4월 군번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제 바로 위에가 이제 저를 위해서 밥을 퍼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너는 여기 앉아 있으래요. 제가 딱 갔더니 트레이에다가 밥을 딱 식판에다가 밥을 퍼왔는데, 되게 좋은 애 왔다고 돼지고기를 식판에다 이만큼을 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2등병을 밥을 남겨도 안 돼요. 짬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순간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먹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긴 군대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먹을까? 라는 생각도 안 했죠. 사실 그동안 먹어보질 않았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선도 잘 못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생선을 드셨는데, 저희 집 다 드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를 먹을 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길 막 파먹는 걸 보고 넌 불쌍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돼지고기를 짬을 다 시켰더니 제 선임병이 저 여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끌고 갔어요. 창고 뒤로 가가지고 이 주먹이 제 얼굴을 치는 줄 알았더니 제 옆에를 치더라고요. 이 협박을 하는 거죠. 네가 군대 여기 좀 뭐 애들 장난하냐고, 두고 보겠다고. 근데 막 협박을 받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막 고민이 들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절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해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제 머릿속에 기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관장은 누구죠? 저의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저에게 손천병장이라고 하는 우리 거기 내무실에서 병장 중에 최고의 병장입니다. 이 라스트 네임이 손인데 이름이 천이에요. 하늘천. 덩치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진짜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이름이 그냥 천하 이거예요. 덩치가 산만하고요. 목소리가 베드로를 저는 못 만나봤지만 베드로 목소리 같아요.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온몸이 털이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주도하고 분위기 잡고 다니는 사람. 이 손천병장이었어요. 손천병장이 제일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등병이 병장에게 말 쉽게 못 걸거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타이밍을 달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앉아있는데 손천병장이 지나가더라고요. 손천병장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근데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에게 의지하면 좀 그래 뭘 도와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천병장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손천병장이 나중에 저에게 많은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담배 안 피고 뭐 커피 안 마시고 뭐 이러니까 저를 천사표 천연기념물이라고 별명을 줘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목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손천병장은요, 내무실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거긴 불교인이에요. 그래도 손잡고 다 같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무실에 다 손잡고 이렇게 일어서요. 그러면 장 목사 이리 와 해가지고 절 끌고 와서 불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시켜요. 빨리 낫게 해주라고. 그래서 늘 저에게 장 목사라고 불렀어요. 2병도 아니고 1병도 아니고 늘 장 목사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손천병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병장님, 저는 제칠안식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천병장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 되면 종교 행사를 갔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있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류와 어류 중에 기준이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육류는 이 발굽이 이 족발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동시에 해야지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그걸 못한다고. 족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랬더니 손천병장이 저에게 몇 번을 물었어요. 뭐라고?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막 제가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지금 이거 전도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 한편에는 계속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이 손천병장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손천병장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다 머리가 딱 클리어 됐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다 점호를 하거든요. 쫙 다 앉아있는데 거기 손천병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이병이 얘는 좀 특이한 애다. 얘는 좀 특이한데 아마 잘 이해 못할 거라고. 어쨌든 얘는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고. 얘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놔두라고. 하여튼 뭐라고 하면 하여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먹을 것만 먹을 수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손천병장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구원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신 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작은 것도 이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안 좋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도회가 안 되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제 옆에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땐 뭐도 안 건드려요? 하여튼 저는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건드려져 보니까 참,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 팔을 툭툭 치는 거예요. 좋다. 그 비꼬는 거 아시죠? 아, 요즘 근데 좋아졌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퍼워? 빨리 가서 안 퍼워? 다들 지키는데 너 혼자 안 지킬 거야? 그 이상병이 그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손천병장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병이면 식기라고 말해요. 식기. 그래가지고 식기라고 해서 식기당번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힘이 센 것입니다. 상병 전에, 병장 바로 전에 제 옆에서 저를 계속 건드리면서 가서 돼지고기 빨리 퍼오라는 겁니다. 뭐 하냐고 지금.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짧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달라고.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와달라고. 그때 갑자기 저쪽 한쪽에서, 근데 여긴 지금 막혀서 그렇죠. 군대 식당은 취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옆에는 벽돌라고 위에는 이렇게 슬라브 같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되게 잘 울려요. 저쪽에서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거길 쳐다봤죠. 누가 있었을까요? 손천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손천병장이 그 상병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되게 폼 잡던 그 상병이 거기 또 되게 예쁘게 가더라고요. 가서 손천병, 네, 부르셨습니까? 딱 갔어요. 손천병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지? 네. 너 성경 믿지? 네. 너 혹시 레위기 알아? 제가요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 녹음하고 싶어. 정말 핸드폰이 있었으면 녹음을 했을 텐데. 너 레위기 알아? 안다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말이야, 정한 것과 부정한 게 나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그 고기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그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너 알아 몰라? 모른대요. 되게 안타깝다는 말로,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모르냐. 그런데 돼지는 족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장이병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안 먹겠다는데 왜 지금 자꾸 장이병에 저걸 먹게 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가 진짜 돼지를 먹게 하고 싶으면 돼지를 되새김질하게 만들든가, 되새김질하게 만들지 못할 거면 돼지를 먹지 않고 놔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이 성경대로 하려는 장이병을 왜 고생을 시키냐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눈 가득 맺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정말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요단강이 더러웠거든요. 그 똥물 같은 곳에 가가지고 나를 씻으라고 그래? 지금 누구 장난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엄청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병 하나 걸린 것 때문에 지금 똥물에 가서 이 몸을 씻으면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안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부차한 일이라고 한번 믿져야 본전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 생각을 뭐 하고요? 내려놓고 내 희망을 어디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희망을 두고 순종하여 요단 강물로 들어가 내려간 것입니다. 왜 7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해 주셨다면 1번 들어갔다 내려오면 발목까지 문두병이 났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허리까지 좀 났고, 3번 들어갔다 오면 가슴까지, 이렇게 좀 한 번 할 때마다 내 병이 낫는 것을 좀 보여줘야 뭔가 좀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진짜 그를 위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를 위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했으면 눈앞에 자꾸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가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주님께 걸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째까지 아무것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7번째까지 온전히 내가 순종했을 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내 희망을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 둔 거예요? 내 희망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군대에서 돼지고기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 툭툭 치고 막 했을 때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제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간증할 때 이 간증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서. 그리고 어디서 그런 멘트가 나왔을까요?
진짜 돼지를 먹게 하고 싶으면 돼지가 되새김질하게 만들든가.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내비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손천병적을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순종 이전에 선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희망을 두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요 방패이심으로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희망을 두고 우리가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오직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진 계속 이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을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 길을 걸으며 그 검은 고대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이 흔들리며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두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다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아름답게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내일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심령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